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를 알고 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같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부르심 받은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인터넷으로 또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일라로 내려가라. 그일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입니다. 그일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일라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씀을 의미하는지, 오늘도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사울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노베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높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울의 칼에 죽임을 당할 그때에 그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이었던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다윗이 있는 헤렛 숲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그 도망쳐 나온 아비아달을 통해서 노비, 이 사울이 노베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다 듣게 된 다윗은 그 아비아달에게 이 모든 책임이 다 자기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신앙이 회복되어진 상태였습니다. 사실 아히멜렉이 노베에서 다윗을 도와주어서 생명을 구해준 것은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몇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구하는 것에 있었고 그 아히멜렉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지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릴 수 있을 만큼 그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져 있는 겁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잘못들을 대타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너 때문에 그래. 조그만 일에도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라고 핑계를 돌리면 그 사람을 돌아보기 전에 내 안에 신앙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무고히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이 한 말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부탁하셨어요. 그것처럼 성도도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잘못들, 또 내가 거하는 그 가정과 내 직장과 사업과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나의 신앙으로 또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그래도 당신 다시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다 내 잘못이니
내가 조금 더 기도하겠다라고 마음이 먹혀지면 문제 앞에 내가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으면 나는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전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이전에 가졌던 그런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난 듯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상 22장 23절에 보면 그런 아비아달이 자기에게 도망왔을 때 그 아비아달에게 했던 다윗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2장 23절에 보니 아비아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 너는 나와 함께 있으라. 그러면 안전하리라. 자기도 두려운데 누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자기도 사울 때문에 두려워 쫓기고 자기도 안절부절 못한다면 어떻게 사울을 피해서 자기에게로 온 그 사람에게 너는 나와 함께 있으라, 너는 안전하리라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기도 사울이 오면 도망가려 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에는 이미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회복되면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내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두렵고 깜짝 놀랐던 이런 마음들이 확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면 뭐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요즘에 영적으로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스가 군대 가기 전 실력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요즘에 리듬도 나오고. 그래서 한 명 잘랐습니다. 아시죠? 앞에서 통통해갖고 찬양하던 그 친구 잘렸습니다. 태근이가 너무 이 신앙을 회복해야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졸지 말지. 다윗은 이미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싹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헤렛 숲풀에서 얼마 동안 지냈는지를 모르는데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달려온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달려갔어요. 본문에 보니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들의 타작마당을 전부 가져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은 다윗에게 찾아와 말하는 사람이 주어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주어예요. 그래, 한글 성경에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그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일라에 있는 그 임박한 상황을 다윗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원어와 또 영어 성경에 바라보면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일라의 소식을 전하는 그들이 주어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는 누가 주어입니까? 다윗이 주어예요. 다윗이 주어 자리에 있어요. 다윗이 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다윗은 듣는 사람인데 주어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그 문장은 수동태로 변하는 거예요. 원래는 평범한 문장이 수동태로 변하면 수동태는 그 받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일라의 그러한 위급한 상황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지금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When David was told, he inquired of the Lord. 다시 말해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들은 다윗의 행동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울을 두려워했던 과거의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노브로 막 도망쳤을 때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어요. 내가 어디로 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 노브에서 도망쳐 나와서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밖에 묻지 않았어요.
자기의 발걸음이 닿는 대로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으로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그게 블레셋 땅 가드였어요.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치광이처럼 행동을 하면서 어찌어찌 생명을 건지고 처참한 모습으로 그는 아둘람 굴로 도망을 친 겁니다.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위기가 닥치고 삶의 위기가 닥쳐도 그냥 밀고 나가는 성격이에요. 우리 같잖아요. 주님께서 내 뒤를 봐주시니, 아니 주님께서 나를 봐주시는데 왜 두려워해? 기도라도 안 할 거면 담대함이라도 있어야지. 기도할 배짱도 없고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못할 마음도 없고. 이전에 다윗은 문제가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묻지를 못했어요. 왜? 그 두려움이 더 그의 마음을 누르기 때문에 현실 앞에 그냥 확 묶여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해요. 그런데 아둘람 굴로 도망친 그 다윗이 숨어있는데,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있는데 저 멀리 보니까 자기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환난당. 너 찬양도 했는데 왜 몰라? 환난당한 자여 어서라.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하고 상한 자들이 그 다윗을 향하여 막 아둘람 굴로 하는 걸 봤어요. 다윗이 막 겁을 먹었어요. 나도 힘든데 너희는 왜 오냐? 아마 마이크가 있었으면 얘기했을 거, 오지 마시오. 굴이 작소. 그런데 그렇게 말을 못해요. 왜? 그 아둘람 굴은 400명이 들어갈 수 있어. 그들도 아는 거예요. 저리 가면 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 굴로 다 왔어요. 그들을 바라보던 다윗의 마음이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 혼자만 지키는 줄 알고 두려움에 쌓였는데 이제는 뭐야? 죽어도 함께 죽을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들을 먼저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의 신앙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 아둘람 굴에 400명이 그에게 왔을 때 그 이후부터 다윗은 드디어 물어보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시작해요. 아니, 성도가 변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묻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왜 안 물어 도대체? 여기라도 물어. 아니, 힘들고 어려우면 물어. 할렐루야. 아멘. 아니, 그게 자녀의 특권이라니까. 아니, 물어. 아니, 우리 좋은 말로 합시다. 기도야. 아멘. 아니, 이 목사들이 앞에서 하도 기도하라니까 식상해. 그래서 영어로 하겠습니다. Inquire! Inquire of the Lord! 다 알아들으셨죠? 이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물어. 그게 회복된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유 기도하면 되지 가 아니라 그냥 진짜 기도. 그냥 좀 할렐루야. 아멘. 주여 내 마음에 좀 이 하나님 이 믿음을 좀 회복시켜 달라고 좀 기도 좀 하시오.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한 그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 아둘람 굴을 이 계기로 다윗은 완전히 변해요. 그래서 이제는 사소한 일까지 보내요.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래서 모압 그 아둘람 굴에 나와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그 모압 왕 앞에 섰을 때도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었어. 하나님이 나를 어찌하실지 알 때까지 내가 머물겠다. 너무 뻔뻔하게 다윗이 이야기하니까 모압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부인을 못해요.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의 요건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다윗이 자기 앞에서는 뻣뻣하거든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전에 만만의 블레셋 군사를 쳐부셨던 그 기세가 확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머물러. 이런 방구도 없이 그냥 요구를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나님이 뭐 해답을 주지. 아유, 여기 나와 있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다 나와 있다고 해서 아둘람굴에 전부 다 있다고 해서 이 다윗처럼 믿음이 소생된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믿음에 믿음을 더한다고 하죠. 그 다윗이 믿음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자 선지자 갓을 보내요. 다윗에게. 그래서 이 갓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다윗의 옆에서. 다윗이 왕자리에 오를 때까지 이 갓은 도와줘요.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이제 흔들리지 말라고. 더 나아가서 갓만 있습니까? 아니요. 원래는 다윗 혼자였는데 다윗의 믿음이 회복되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동행하게 하시고 이제는 다윗과 함께할 때 누가 없었어요? 제사장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비아달을 불러다가 다윗 곁에 두게 하셔서 이제는 다윗은 움직이는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따라다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음성을 듣는 제사장이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 다윗이 겁낼 것이 없네. 그러니 모압왕 앞에 탁 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세상 앞에 담대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를 통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 쪼그리고 있으면 주님도 쪼그리셔. 담대합시다. 옆에 분과 인사하고 담대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기드온도 신약시대의 베드로도 바울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려면 담대함을 보여야 돼요. 담대함을 좀 보이라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한 그 성도들이 믿고 행하는 만큼 세상 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니, 내 안에 품고 있으면 뭐해? 내 안에 품고 있으면 뭐해? 내가 이것을 세상에 발휘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야, 누가 이 빛을 말 아래에 두겠느냐? 너가 빛을 소유했다면 누가 이 안에다가 이 빛을 감춰두겠느냐? 밝게 드러내어서 세상으로 비추게 해야 그 빛이 나갈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으면 그 믿은 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세상 앞에 서야죠. 아멘. 아니, 뭐가 그렇게 두려워? 할렐루야. 아멘. 회장님, 맞습니까? 모압 앞에 담대했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그 헤렛 숲을 지역으로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헤렛 숲을 지역으로 옮기셨는지 이걸 가지고 제가 하루를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딱 하루가 지난 후에 마음속에 이것이 깨달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마음대로 지고 뭘 그 뜻을 찾고 그냥 헤렛 숲으로 움직였으면 되는 거지. 그거 무슨 거기에 심오한 진리가 있는 것처럼. 아이고, 저도 한심입니다. 그런데 헤렛 숲을 지난 것을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헤렛 숲이 어딘가 막 찾았어. 그랬더니 지명에도 잘 안 나와. 숲풀인데 뭘 나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저 다윗을 갖다가 굳이 헤렛 숲으로 선지자를 보내서 이동하게 하셨는가? 빨리 얘기할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헤렛 숲을 지역으로 이동시키실 때에 사울은 어디 있었냐면 그 옆에 있는 이 녹당에 있었어요. 그 녹당에서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히멜렉과 그의 제사장 가족들과 남녀노소를 불망하고 젖 먹는 아이까지
양과 소와 염소까지 싹 죽이는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갓을 다윗에게 보내셨어. 모압에 있던 다윗을 지금 그 녹당 옆에 있는 헤레스풀 지역으로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으로 누구를 보내냐면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다를 보내게 해요. 여러분, 이 아비아다를 일일이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원래 이 아히멜렉은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누구의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의 반열에서 잘려나갔어요. 그의 가문도 다. 그런데 그 가문 중에 이 아히멜렉이 어디로 왔냐면 이 높 땅에 들어와서 그 높에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고자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이 아비아달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때 그 가문을 제사장 바늘에서 제거하셨던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의 아들을 살리셔서 지금 그 헤레스풀로 보내셔서 생명을 건지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 하나의 믿음으로 순종한 것으로 그 가문이 살고 자녀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해볼 만한 거예요. 참,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왜냐하면 이 아비아달은 다윗처럼 블레셋 땅으로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가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그 평생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도망갈 수 있는 곳이라고 그 헤레스풀인데, 그 헤레스풀로 갔더니 다윗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그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탁 내 생명을 맡기면 절대 헛된 것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회복된 다윗의 믿음은 여러분 신앙심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자녀입니다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이 신앙과 믿음은 그 성도 하여금 삶을 변화시켜요. 신앙과 믿음이 회복된 다윗은 드디어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걸어갈 길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고 그 물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무엇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묻는 기도를 드리기로 했고 드디어 그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다윗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의 변화를 준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어디 있을까는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함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응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 신앙과 믿음이 회복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서 그일라의 위급한 상황을 이 다윗에게 증거했을 때 다윗이 막 서둘러서 칼을 쫙 뽑아서 그일라를 구하러 가자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위급한 상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한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먼저 했어요. 이것이 순서라는 거. 이것이 순서예요.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2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2절에 다윗이 이렇게 묻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그래요. 원래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라고 하는 이게 자꾸 영어 문법을 설명하네. 인칭 대명사가 들어가요. 이래서 영어 성경을 아는 젊은이들은 좋은 거예요. 우리는 똑똑하잖아. 너희들은. 이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 붙었다는 건 뭐냐면 다윗은 이 그일라를 치러 온 이들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요 바로 앞에 블레셋 가드 땅에서 자기가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생명을 구원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치러가리까 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들은 다윗의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그들은 자기가 저 들판에서 수없이 죽이고 맨손으로 입을 벌려 양을 꺼냈던 그 맹수 중에 하나와 같은 거예요. 자기가 지팡이와 물맷돌로 던져서 쓰러뜨린 저 골리앗과 같은 그런 존재로밖에 지금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더 이상 그들 앞에 내가 미치광이처럼 행세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2절 후반부에 보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아멘. 그냥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 블레셋 군대를 치니까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도 급하신 거지. 그일라 사람들 죽어나가니까 주님도 급해. 여러분이 급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응답도 급한가 봐요.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이렇게 해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다윗은 지금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뭐 콤마도 없어 그냥 응답을 하시네.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행복해. 아멘. 기도를 해봐야지. 그런데 다윗이 날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바로 받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내가 주의 응답을 기다리다 내 뼈가 저 흙 속에 파묻히나이다. 얼마나 응답을 안 하면 그런 고백을 하겠냐고. 내 가족이 저 바다에 저 땅의 모래처럼 되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주님이 응답이 없네.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실 때도 있다니까요. 실망하지 말라고. 아멘. 그렇다고 주님이 떠난 건 아니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 아멘. 응답은 하나님 거니까. 너무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다윗은 그 음성을 분명히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하고자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다 일어나서 이제는 저 그일라를 향해서 내가 향하여 가겠노라 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군대를 내게 붙이셨고 우리는 이제 그일라로 가자 하고 했더니 사람들이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오소서 우리가 그의 기도 들었거든 하며 그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를 치는 일이라 합니다. 누가 이들을 이 다윗과 함께 이 400명을 용맹한 군사라고 얘기합니까? 주석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난 그걸 안 믿어요. 이들은 정말 환난당한 자예요. 세상에 빚진 자예요. 마음이 원통함을 당해서 세상에 용기를 낼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냥 자기 그냥 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남들 앞에 서기가 두려운 거예요. 환난당하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상에 빚진 자 내 마음이 원통하고 내 마음이 상한데 내가 누구 앞에 가서 하나님의 종으로 삽니까? 나를 드러내기도 힘들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서는 게 두려워서 여러분 서서 눈만 내놓고 하면 좋겠어요? 아유 좀 담담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아멘. 아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받고 그일라로 가자 그랬으면 할렐루야 가면 되는 거지. 거기다 대고 우리가 저 유대 땅에 있을 때도 두려웠는데 저 블레셋과 싸움이 웬 말이냐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만 믿음이 회복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자기만 믿음이 회복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으로 우리의 가정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신앙으로 우리 교회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한 교회가 거듭났다고 온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연합해야 돼요. 아멘. 좀 다윗이 가자 그러면 뒤에서 누가 그냥 싫어도 그래 가자 그러니까 따라가야 그럼 가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고춧가루. 교회는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성령이 불받자 그러면 왜 받냐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자 그러면 별거 없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교회는 그런 군중들이 있어. 군중들 꼭 신앙과 역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딱 보면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할렐루야. 아멘. 그 일하러 갑시다. 아멘. 아니 저 아멘 이럴 때 한 번 아멘을 해줘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외침 보람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일하러 갑시다. 아멘. 아니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래잖아. 응답. 응답이 아니라 응답. 할렐루야. 아멘. 아니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그 얘기를 들으니 다윗이 기운이 쭉 빠진 거예요. 또.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묻더라. 기운이 쪽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가라 그랬을 때 저 사람들한테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샥 갈 줄 알았는데 가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운이 쭉 하나님께 다시 가는 거예요. 주여 뭐라고 그래요? 다시 여호와께 물었더니 지금 다윗이 두 번째 구할 때는요 더 간절한 거예요. 내 가정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나 하나 변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변하거든. 나 하나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교회는 부흥이 안 되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멘. 전도합시다. 아멘. 에휴, 정말 해주면 안 되고 하면은 꼭 전도해야 될 것처럼 해야 돼. 이거 아유, 아멘 해야지 뭘 한 놈을 말까지 속으로 아유 안 하려면 작정을 하고서 입을 안 벌리니 뭐 어떻게 알아? 아유 그만 자 이제 끝났어. 주님의 품이 참 평안을 해. 아니 얼마나 더 웃기게 설교를 안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봐봐. 이렇게 웃기게 설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근데 어떻게 그 앞에 이렇게 잘 수가 있어. 나는 괜찮은데 응답을 못 받을까 봐. 여러분 바울이 선교에 3번의 선교 여행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 혼자 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과 뜻을 같이 하고 믿음으로 동행했던 바나바라고 하는 큰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흩어진 믿음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저 먼 이방인 지역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건요. 그들 옆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믿음을 지키면서 돕는 자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엊그저께 수요일 날이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마틴 루터의 신앙 하나만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마틴 루터가 일어났을 때에 저 지역에서 칼빈이 일어나고 저 독일에서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들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그들을 믿음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 동시다발적으로 종교개혁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절대 믿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묻는 그 다윗의 이 물음 앞에 하나님께서 또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2절과 4절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손에 넘기고 할렐루야. 구원하라가 다르지요. 그런데 2절에는 없는 것이 뭐냐면 블레셋을 내 손에 너의 손에 넘기리라 그랬어요. 2절에는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로 흔들리는 그 다윗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아멘.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다윗이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내가 저 400명을 안고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같이 그일라로 가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저앉으니 자기의 신앙도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영혼을 다시 한번 일깨우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손에 블레셋 군대를 넘기리라. 가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신앙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되찾은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맹수가 으글릴 때 자기 혼자 나갔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자기 혼자 나갔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릴라를 향하여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보니 뭐예요? 사람들이 그를 따르더라. 다윗이 가니까 사람들도 막 따라가는 거예요. 왜? 다윗이 없으면 그일라가 안전한 곳이, 그 아둘람이 안전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가는 곳으로 얘도 쫓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달려가니 이들도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의 믿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걸어나가지 않으면 사람들도 걸어나지 못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누가 나를 위해서 먼저 믿음으로 일어날까?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가정은, 그 교회는 죽은 거예요. 누군가 우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먼저 앞서 나가면 그 사람들은 다시 믿음의 불이 붙어지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믿음으로 선봉에 서서 믿음으로 하게 달려나가면 가정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저앉아 있다고 나까지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걸어가면 돼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가면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의 뒤를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따라 나선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맞나요? 누가 같이 갔나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혼자 지고 가셨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혼자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 길이 쉬웠기 때문에 가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예수님은 부인하고 거부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 공포에 떠는 겁에 질린 그 사람들을 뒤에 놓고 다윗이 먼저 앞으로 달려간 것처럼 예수님도 오늘 십자가를 짊어지고 앞으로 먼저 가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인 줄 믿습니다. 어렵죠. 무겁죠. 두렵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때까지는 사람들의 마음은 두렵죠. 왜 안 두렵습니까? 나는 그 싸울 만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나는 그 전쟁터에 지금 다윗을 따라 나서는 그가 얼마나 용기를 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그런 겁니다. 어려워요. 세상의 많은 시련과 고난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우리의 마음도 잡아요. 그런다고 멈추겠습니까? 아니요. 성도는 안 멈춰요. 잠시 쉬고 갈 수는 있어도 우리는 안 멈춰요. 이게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가면 그렇게 다윗을 따라 나선 그 사람들이 그일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눈앞에 보게 된 겁니다. 자신들은 두려웠는데 그곳에 가니 블레셋 군대는 멸망하더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요,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될지는 몰라도 그 길에 갈 때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저는 여러분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왜? 약속했으니까. 십자가의 길은 구원의 길, 멸망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으로 저는 성도들을 데리고 함께 가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먼저 가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우리 자녀들이 먼저 갈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 여러분들도 줄 하나씩 준비하고 지네들 허리에 감어. 우리가 좀 지치면 저것들이 그냥 끌고 가라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한 걸음씩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그 십자가의 길 끝으로 그 일나로 다윗을 보내신 것처럼 일어나 걸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내려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돌아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은 제가 좀 창피한 일이지만 저는 신학교를 좀 빨리 하고 싶었어요. 빨리 주님의 일을 좀 하고 싶었어요. 여기 우리 박 전사님이 계시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를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왜? 전사님하고 같이 했으니까. 우리는 열정이 있었어요. 주님 일을 어찌든지 빨리 하고 싶었어요. 신학교 4년이 너무나 아까웠어요. 신학에 다니면서 그냥 성경을 보고 찬양하고 그것이 일과였어요. 성령의 불 받고 기도만 하면 하늘이 보이고 이런 삶을 사니까 신학교를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신학교를 안 가고 다 나오는 전사님과 영어도 못하는 우리들이 필리핀에 있는 신학교로 이전을 했어요. 거기서 학생 비자까지 영어도 못하는 우리들이 학생 비자까지 받았어요. 이제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저희로 하여금 엄청난 시간을 돌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가 무르익을 때까지 좀 기다릴 줄 아시는 거예요. 때로는 비를 좀 맞고 때로는 그 추운 서리를 좀 맞고 때로는 그러한 시련들을 다 겪고 나서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열매가 돼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그 열매를 따면 안 돼요. 지금 내는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왜 그 길을 자꾸 맞서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오래 걸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거는 제가 얼마나 불쌍했는지 이제는 필리핀으로 못 가게 하시고 캐나다를 보내서 10년이 넘도록 돌리시네.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냥 갔으면 되는 거예요. 똑바로 가십시오.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냥 가. 왜? 너희들도 필리핀 가서 공부할래? 돌아간다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때로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면 괜찮아. 하나님 동행하세요. 그러니까 좀 앞으로 가. 좀 다 이겨내고 이제는 그 아둘람 굴에 있는 그 400년을 끌고 내가 저 그일라로 갈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을 그거에 승부를 봐야지. 왜 내 환경을 자꾸 바꾸냐. 할렐루야. 일어나십시오. 걸어가십시오. 승리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